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흩어진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복음 편지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정리되어지고 내 삶이 말씀 안에서 편집되어져서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찾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도에 뿌리 내려 내 인생을 설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춰 내 삶이 디자인되어지는, 그래서 마스터피스를 남기는 귀한 증인들로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또 은혜 받고 그저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반복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방향 맞추어 전도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흐름 놓치지 않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또 말씀에 또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집중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흩어져 있지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복음 편지 이제 6과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세계 렘넌트 데이 때문에 복음 편지를 이제 하루 한 주 쉬었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편지는 항상 질문과 그리고 그 답이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내용을 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참 좋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1과가 뭐였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해요. 인간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배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냥 배경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돈으로, 배경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선 절대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불행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제목이 뭐였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봤죠. 인간은 자꾸 종교로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인간이 만든 걸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 괜찮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 다니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 안 돼요. 자, 3과는 뭐였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길이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한 길로 다 모이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진리 있는 것 같고 모슬렘도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길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진리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내 인생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는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찾으라고 했겠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더 없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복음 없이, 참 지식 없이. 자, 사과는 그럼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냐? 도대체 그럼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의 오직.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 왜 예수만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 없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영웅도 이 땅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일을 모르면 절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도록 죄에 빠지도록 저주재앙에 묶이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참 제사장.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많은 사람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요, 열심히 고행하고 선행하면 된다라고 착각해요. 90%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들도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 5가가 뭐였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왜 내가 확신이 없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순간부터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았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자, 그러면 2주 전에 6과 제목이 뭐였냐? 구원받은 그럼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요? 성령을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내 안에 영적인 게 바뀐 거예요. 겉의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다가 담배 끊는 게 구원받은 거의 증거가 아니라 술 먹었다가 술 끊는 게 구원받은 거의 증거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말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7과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1과부터 쫙 6과까지가 나의 복음이 딱 됐다라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보존되길 원한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구원자.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지켰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가로 유다만 사단에게 속아 멸망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은 평생 신앙생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 붙잡을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때, 그 이름으로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자,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하면 돼요. 왜냐? 성경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세상 어떤 책도 사탄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경만 처음부터 사탄의 존재와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이 사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을 멸하시겠다고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이미 깨져 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살도록 만든 이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첫 복음, 원시 복음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냐? 죽어가면서 발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로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만 안 하고 불신앙만 안 하면요, 아무리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려고 그래도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발악만 하고 있다니까요. 자,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신 날. 지구 종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왜 지옥을 만드셨냐?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데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왜 지옥을 만드셨냐? 영적 존재인 마귀를 가두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지구 종말인데 그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탄을 따르는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속이는 영으로, 이단의 영으로, 거짓 evil spirit으로, 악령으로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 복음 못 듣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 못 하도록, 구원 받았으면은, 은혜 받았으면 전도자로 못 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낙심하고 세상 소리 듣다가 낙심해버리고 힘 다 빠지고 사람 한마디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악령들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24. 무시로. 어디 있든지 전신갑주 딱 입고
사단의 속임수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속아요. 이 세상에 자꾸 혼미케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신자의 삶과 가정을 회방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왜? 싸워야지 무너지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물론 외세에서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무너진 방법들이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여러분, 세상 정치도 보세요. 사단이 판치잖아요. 서로 싸우더라고요.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이 나라 발전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속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켜요.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 확신 없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할 때, 낙심할 때, 여러분이 막 한숨 쉴 때, 기가 빠질 때, 불신자, 확신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면은 더 악한 귀신이 우리 안에 쳐들어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짓기는 힘든데 두 번, 세 번 짓는 거는 쉬워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허용하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막아버려야 돼요.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도 사탄은 가져줘서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장악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 인간을 누르는 영들이 있다고요. 의사를 찾아가는데도 의사가 병명을 몰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답이 없으니까 카운셀링도 다 했는데, 약도 먹었는데 자살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자, 마음에 정신적 혼란을 가져다 줘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피해 다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랑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할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나쁜 사람이 막 이렇게 무섭게 어떤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막 벌벌 떨면요, 강한 사람들은 더 막 약한 사람들 공격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강하게 대적을 하면요, 마귀는 도망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 틈,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종교생활할 때 마음을 비우거나 명상에 빠지거나 복음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여러분이 쉼을 얻으려고 할 때 사단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증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많은 어려운 거, 정신 문제, 힘든 거, 상황,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순간순간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평안과 힘은 어디서 오냐?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안식과 평안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분 어깨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종교로 나를 바꾸려고 할 때 빈집에 찾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들, 하물며 기독교 안에 침투한 신비주의적인 기도 방법들, 전에 말씀드렸죠. 막 향심 기도, 그리고 예수 중심 기도 하면서 챈팅처럼 종교적으로 하는, 얼마나 지금 한국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런 데 빠져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뭔가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뭐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아,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이게 나버리면요, 모든 데서 진짜 힘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속는다니까요.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주위에 교인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뭐 하지요? 답이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 합니다. 프로그램하고
어디 찾아가고, 누가 말씀 좋다 그러면 여기 찾아가고, 누가 기도하는데 용하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제가 볼 땐 완전 교회 안에 있는 무당식의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충만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여러분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때 마귀는 도망가요. 그래서 사탄이 뭘 싫어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 말씀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힘을 얻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자꾸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기도 안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꾸 놓치도록 만들고 집중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 말씀 흐름 속에 못 읽도록, 그리고 말씀 못 따라가도록. 다른 거는 집중하는데, 육신적인 거는 다 집중하는데 말씀만 힘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듣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좀 우리가 못해도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좀 덜 예민해도 돼요. 그리고 조금 안 돼도 돼요. 근데 기도하는 거에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통해 복음 듣는 거는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방법이 이 복음 편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이번 주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이 누려야 될 보호자의 배경과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예배해요. 신실하게, 정성껏,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런 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막 인간의 어떤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걸로 그게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슨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느낌, 감정 아니에요.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주일 성수는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복음, 당연히 예배 함께하는 원네스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가면 갈수록 시대는 정말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요, 핑계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가면 갈수록 예배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 걸듯이 여러분 정말 사수하셔야 돼요. 왜? 사탄이 여러분을 못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증거와 힘으로 전도자로 못 살도록.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각인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문제 상황 가운데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다. 나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참된 누림을 찾으셔야 돼요. 마귀는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항상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7대 여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를 누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 7명의 렘넌트들은 싹 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장인에게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포로로 갔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셨어요.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부는 뭐 하는 거냐? 가정의 주인 대신, 부부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녀들 가정 함께 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 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처한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항상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되면 승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늘 땅의 권세, 여러분의 것임을 시인하고 누리고 증거 있으면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지성, 배경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어요. 능력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 없잖아요, 사실. 힘 없잖아요. 배경 별로 안 좋잖아요. 혹시 뭐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 갖고 증인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다음 그림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뭐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자, 가운데 두 번째 사람 뭐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해놓고 내가 주인인 척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기다리십니다. 그거 깨닫기까지 문제를 허락하시고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니까. 워낙 성질이 들어서 문제도 허락하시고 자꾸 깨닫도록.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좀 성질이 더럽구나.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4 주인인 사람.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가정, 업, 내 미래, 내 삶 모든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등 문제 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고집, 아집을 버려야 돼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집 센 사람도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고집이 무너져야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나타나요. 안 그러면요, 자꾸 그 고집 때문에 뭔가 걸려요. 사람 관계 걸리고요.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고요. 또 내 인생 삶의 가운데 그 고집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고. 고집이 센 사람들,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시다라면 빨리 요거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자꾸 복음화의 응답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염려, 부정적인 거 복음 안에서 버려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고지식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 30 이후에 이 복음을 받으셨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30이 뭡니까? 20 이후에 받은 사람. 저도 20살 때 이 복음 받았거든요. 이 오랫동안 지금 훈련을 받고 목사까지 되는데요. 자꾸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었으니까. 보통 사람들 다 그러거든요. 내 체험한 거로, 경험한 거로. 그걸 갖고 교회에서 자꾸 말이 많아요. 여러분, 경험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 지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걸 경험했겠지만은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고 다 복음 떠나서 살아온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해요. 절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도 바꿀 수 있고 성령을 영접한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 항상 복음 편지는 맨 마지막에 치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연약한 부분들, 사단의 통로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길이 뭐냐? 기도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된 게 맞다라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어떻게 정시기도 있는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정시기도가 지속이 돼야지 진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삶의 신앙생활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 무시기도 속으로. 문제 일어나거나 사람 관계 있건 어디 있던 자꾸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눈 감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사람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세계 랩넌트 1강을 통해서 기도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사람 만날 때, 교회에 있을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누릴 수 있다.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실컷 금식 기도해놓고 그리고 실컷 금요철 해놓고 사람들이 희한하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건요,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거예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체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24 집중 무시기도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는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되죠. 합심 기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잖아요, 주일날도요. 다른 사람의 뭐 소리 때문에 너무 거기에 방해받지 마세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들어가면 돼요. 또 그렇다고 합심 기도하는데 너무 막 시끄럽게 하면 그것도 또 안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합심으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항상 교회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 왔다, 집중으로 기도 들어가야 돼요. 급한 일 있다, 집중으로 기도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복음으로 정리하시고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기도로 정말로 승리하시고 치유받길 바랍니다. 대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상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문제 있거나 억울한 일 있거나 힘든 일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영권 기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참된 복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 함께 보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도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예배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이 예배 회복이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영적 서밋이 누려야 할 보호자의 배경과 예배에 대해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으신 대로 꼭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내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 현실에 부족한 나가 아니라 237 위에 달라스 복음화 위에 후대 복음화 위에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고 부르신 참 정체성을 매일매일 홀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통에 회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의 힘과 배경 갖고 시공간 초라는 237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어떤 상황, 어려움, 사건, 환난, 핍박이 와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해결과 상관없이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함께 비밀 누리며 다 내려놓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모든 것 앞에 새로운 시작 앞에 단을 쌓는 자 되게 하소서. 나와 후대의 인생이 영적 파수꾼으로 오직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영적 의사, 치유자로 기도로 설계하며 영적 대사의 전도로 디자인하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후대가 앞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와 오직 그리스도 예배의 비밀을 저와 함께 체험해서 평생 예배를 가장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매 순간 어딜 가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24 누려 당연히 따라오고 발견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의 치유 서밋으로 서게 하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현장에서 직접 성취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하셨죠? 꼭 후대와 함께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말씀으로 편집되고 정리되어 복음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고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대사, 또한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을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 되게 하시며 사람들은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붙잡은 대로 응답받는 남은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같이 오늘 들은 복음편지 7과의 말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말씀처럼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배경과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 바라보며 단을 쌓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라는 237 그리고 5천 종족과 렘넌트라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일 예배 승리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하는 훈련들 함께 참여하고 홀로 정식기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받은 말씀, 붙잡은 말씀, 기억나는 말씀 붙잡고 진솔하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남은 또 한 주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편지를 통해서 나 개인이 먼저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문을 여실 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전도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해주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보호자의 배경과 예배라는 언약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237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또 우리가 교회에서 단을 쌓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단을 쌓고, 가정에서 단을 쌓고, 또 우리가 정식기도로 단을 쌓고,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해서 함께 이 단을 쌓아나가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누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항상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예배를 승리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